하나님을 찬송하면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 향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비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불순종의 모든 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감사치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분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비루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함과 완악한 완고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 어쩌던 모든 죄악들 알고 모르고 아버지 어쩌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주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곳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저희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드리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어둠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힘에 겨워 쓰러지고 방황하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은 때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론 어둠에 방황하며 무거운 세상 짐에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졌던 감격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우물의 성을 짓기에 급급해 하고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주님을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오늘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매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에 있는 주님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주님, 조국을 선진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고 분단된 남북한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내고 세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좀 전에 두 손을 붙들고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세상 유혹을 이기며 가정의 사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신앙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서 내리셨던 성령 충만함이 저희 마음에게도 뜨거워지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둘을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한 몸을 진성으로 준행하세.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된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또 우리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신앙으로 고백하며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움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그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며 이 땅의 자녀들이 또 번성하고 또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좀 긴 구절이지만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전숭이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잔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어리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 넘쳤을로 믿습니다. 5월이 되면은 우리는 가족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지요.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발걸음은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일까? 특히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나의 노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며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는 줄로 압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더욱 길어졌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노년기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은퇴 후에 어떻게 노년 삶을 보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건강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것이겠죠. 마땅히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인생을 4계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노년기를 겨울로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난방을 점검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을 위한 준비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겨울을 오기 전에 올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김장독을 또 마당에 묶고 아니면 창문에 비닐을 둘러치고 또 연탄 그리고 난로 등을 점검하면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준비와 건강관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의 월동 준비입니다.
내 영혼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겨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대한 영적인 대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최대의 시련, 그리고 마지막 시련이 될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는 인생을 볼 때 전반기만 보지 말라, 후반기를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그렇죠. 마라톤에서 우리가 출발도 잘해야 되고 중간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구간, 여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년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영적인 함정, 덫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서 일하며 얻은 그 물질이 물론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것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뭘 사준다고 하면 야, 나 다 필요 없다, 캐시로 보내라. 돈이 그만큼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할수록 더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돈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또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피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기쁨과 또 절망이 오가가 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의지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우리가 요동강을 건너갈 때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어?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현실을 쉽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이 들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사무엘 또한 늙은 나이가 늙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의 가치는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가운데 축적해온 그런 지식이랄지 경험이랄지, 이것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이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집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조언에 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의 길은 겸손에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노년에 찾아오는 영적인 위험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냐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 내가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모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신, 선을 창출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서 그것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71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본시는 다윗이 아마도 노년에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뿌려뒀던 것, 그것들을 거둬들이면 그 열매로 또 즐기면서 비교적 안락하고 또 안온한 삶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말년에도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 등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그 와중 속에서 나이 들어서 도망쳐야 되는 아주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시에 보면 이런 고통이 배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여전히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믿음 안에서 존경받는 노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인생의 출발부터, 초입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를 어리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머니 태서부터 나를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평생 함께 하시며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위, 이가 되어든 그 추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sak풍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날 따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감사 찬양은 늘 우리 영혼을 푸르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송으로 입에 가득하게 한다. 1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시인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의 빈자의 틈을 내주지 말고 의식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고 산다. 물론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불이익을 안고 출발한 것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담은 있겠지만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탓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 되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 침대에 올라서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를 상기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저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그 새들 불러 모아 주시고 심지어는 옷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소막절의 그 절기 때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거기 거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베풀었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노년의 삶의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소망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년의 육체적인 쇠약함과 더불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의 위협이라는 아주 힘겨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은 경황이 없어서 그저 맨발로 야밤 도주하는 그런 식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이 고난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노년에 이런 힘든 경우를 당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지금 현재 당면한 그 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했다 어떤 상황으로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견고한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더욱 나는 오히려 찬송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걸 때 때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문제가 풀 때는 또 이렇게 엄습하고,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거번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형제님, 자매님을 흔들고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옳았구나, 내가 흔드는 대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더 흔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고 마음의 중심에 허리띠를 메고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것이다. 오히려 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더 읽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사단이 이거 흔들어 봤는데 더 믿음이 좋아지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나는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년에 육체의 쇠약함, 건강의 악화, 때로는 사랑한 이가 또 불현듯 세상을 떠나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끌어내 올리시고 내가 아무리 기쁜 곳에 추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올려 세우실 것이다. 자, 2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분, 요즘 세상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워낙 물가가 오르고 또 가장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살려면 이 주거비 문제 때문에 참 그런 현실로 벌어서 다 주거비로 들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 매우 답답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됩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다 못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또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깊게 소망을 뿌리 깊게 내린 인생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로 해서 근심 걱정이 있다 한다면 그 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내려놓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빛나는 노년의 삶을 살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이는 그 성실하심, 그리고 내가 어려운 공경에 있을 때마다 나를 건져신 놀라운 능력, 이런 간증이 많은 우리의 삶의 그런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시인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진 믿음의 단련,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그런 중요한 유산들이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인생을 즐겨야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즐길 것은 즐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뭘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실천한 인물들이 있죠. 디모데의 예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 줬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던 디모데는 훗날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말로만 교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 여러분들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들이 가끔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말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주에게 복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온몸으로 그 손주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로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고난, 핍박조차도 자신을 더욱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그것을 대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노래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자,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시인은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찬양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인은 노년에 그 어떤 때보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향해서 편지 보낸 그 서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보낸 서신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이 권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권면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이 드는 기술은 자기의 냄새를 만들어가는 기술이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풍기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지 아니면 악취가 될 것인지.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마늘을 또 고춧가루를 진하게 넣어가지고 늘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리를 하고 옷을 바꿔 입지 않고 바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그 냄새에 익숙하지만은 타인종들, 이 많은 세계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는 우리 옷을 통해서 금방 마늘과 김치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땀이 덜게 납니다. 그렇죠.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고 그렇게 또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은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안 갈아입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 삼아서,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고 참고 삼아서, 그래서 본인 내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언제나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도 좀 냄새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 나는 냄새고 정말 중요한 냄새는 우리 인격과 신앙에서 우러나는 냄새죠. 우리 노년이 감사와 찬양의 향기로 냄새를 날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랜 숙성의 깊은 맛이 진한 향을 냈듯이, 우리 임 장로님께서 예전에 일했던 직장이 이제 무슨 특별히 무슨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 이벤트에 목에다 티켓을 이제 하는데 그 티켓 컬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000불짜리, 어떤 분은 2,500불짜리, 어떤 것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10,000불짜리는 뭐 모든 음식도 먹고 모든 포도주나 뭐 모든 술도 자유롭게 먹는데 어떤 포도주는 한 잔인데도 뭐 몇백 불, 1,000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술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똑같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향을, 그 냄새를, 그 맛을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치 오랜 숙성이 잘 된, 그래서 진한 향을 내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의 향기를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아니래 짜증내기가 쉽고요. 변덕도 많아지고 또 불평도 많아집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삭신이 아파가 여기도 쓰시고 저 시고도 쓰고.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했지만은 나이 들어서 걸리는 그 병은 자랑하지 마세요. 딱 입 닫고 불평하지도 말고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 견딜만 하다, 고맙다 물어봐 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해야 되지 뭐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쉬고 어젯밤 잠도 못 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만났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것은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악취를.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나도 함께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분이 감사하는 그 법을 나도 은연중에 배워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결코 쓸쓸하거나 초라한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자에게는 겨울은 오히려 가장 진한 향기를 뿜는 계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으로는 늙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 오히려 날로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온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굳건하게 서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년은 지는 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더 이상 점도 흠도 주림진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고 계속해서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년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가능한 일찍이 아예 젊었을 때부터 이를 향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길지만은 준비하는 노년은 당황스럽고 외롭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신앙이 여러분이 80세, 90세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수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까다롭고 더 완고하고 그렇게 애로운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화해지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넉넉하고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을 두셨습니다. 봄의 생명의 약동함, 여름의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몸부림, 가을의 풍성함, 그리고 겨울에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범사의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노년의 시기를 보내어서 진한 향기를 품어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그런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곡 하나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예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그 꿈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불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